사무엘상 26장 13절부터 25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 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다윗이 백성과 내레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브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하더라.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에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네가 어찌하여 네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네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내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하니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냐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이시면 여호와께서는 재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 말씀을 또 소중히 여기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는 까닭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기 위함입니다. 또 여기 성경에서 기록된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또 구체적으로는 나에게도 또 다르지 않은 또 어떤 그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내 자신의 삶 속에도 성경의 기록은 이미 과거의 사건이지만은 또 내게는 현재요 또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사건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그 말씀의 약속을 믿고 능력을 구할 때에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이 되는 거예요. 배워야 할 것과 또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들 그런 것들을 분별하는 지혜.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우리의 실수나 시행착오를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에도 보면은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노력이 그 일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
24장에서 이미 앞에서 엔게디 굴 속에서 이 다윗을 죽이러 왔던 이 사울이 용변이 급하여 동굴에 들어갔죠. 그런데 하필 그 동굴이 다윗과 그 일행들이 숨어 있던 곳이에요. 이미 사울이 용변을 보는 상황에서 다윗 일행이 이 사울을 죽이려면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기름 부은 왕을 죽일 수 없다고 여겨 그 함께했던 사람들을 만류하고 그냥 용변 보는 왕의 옷자락만 베어서 그리고 그 왕에게 나중에 보여주면서 자기의 진심을 밝히게 되죠. 그래서 그 후에 사울은 돌이키고 그 다윗의 진심 가운데 감동을 받은 것 같은데, 여기 다시 26장에서는 또 다시 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십사람들의 그 밀고로 인하여 결국 다윗이 또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들을 지금 3,000명이나 용사를 이끌고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러 온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 보았더니 그들이 이제 지쳐서 다 널브러져서 잠에 취해 있는 것입니다. 그때 또 한 번 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다윗은 또 충동하는 그 병사들, 그 함께하는 사람들을 또 만류하는 거예요. 그리고 잠들어 있는 그 사울 왕 곁에서 여기 오늘 이미 말씀한 것처럼 그 왕의 창과 또 왕 옆에 있던 물병을 들고 온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여기 13절부터 대화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또 죽일 수 있는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환경이죠.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해서 그게 다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할 수 있어도 그것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면 절대 하면 안 되죠. 그 경우를 여기서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 상황을 또 다시 사울 왕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6절 여기에 그 왕을 지켜줘야 하는, 그 사울 왕을 지켜줘야 하는 그 경호를 맡은 아브넬을 향하여서 이 다윗이 꾸짖고 책망하는 내용이 13절부터 쭉 이어지는데, 16절을 보시면 내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지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그는 사울 왕을 지키고 있는 아브넬을 향해서 책망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아브넬은 왕을 지키지 못하는, 이제 오늘날의 전문 용어로 말하면 직무유기예요.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일을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그거는 직무유기죠. 네, 그렇지만 우리가 이미 앞에서 보았듯이 12절에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 책임을 다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넬이 자기 책임을 감당하지 않은 게 아니라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막으셨으니까요. 그리고 마침내 17절 사울이 그 사실을 알고 또 다윗에게 말하는 거예요.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또다시 아들이라고 내 아들 다윗아 이렇게 칭하지만 이 앞에 25장에서 끝날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사울의 딸 미가를 다른 남자에게 재혼을 시킨 거예요. 그럼 엄밀히 보면은 이제는 법적으로도 사위도 아닌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아들이지도 않죠. 이제 그러면서 돌이키는 듯 하지만 사람의 이 속에 있는 것은 쉽게 변화되기가 어렵죠. 그러면서 이 사울 왕이 19절
또 원하건대 내주 이제 이에 대해서 다윗이 왕에게 간청하는 거예요. 내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다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그랬어요. 여기에 이 다윗이 언급한 거는 자기를 죽이려고 그 하는 왕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것, 그걸 충동이라고 표현했어요. 그 마음 충동이 하나님이 주신 충동이냐, 사람들이 부추긴 충동이냐. 충동이라는 말 잘 새겨보십시오. 충동이랄 때 한문으로 충자가요, 찌를 충자예요. 동은 움직일 동자.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충동이 일어난 건 그 마음이 움직여지게 하는 원인이 무언가 내 마음에 찌르는 게 있어요. 그 자극을 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이 그냥 움직여지는 게 아니에요. 뭐 원인이 있죠. 움직이게 하는 원인이 있어요. 그게 이게 되게 보면은 그 어떤 영향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사람에게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더 조심해야 될 거는 마귀가 우리를 충동할 수도 있어요. 여기 다윗은 만일 왕의 마음을 충동시키는 것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께서는 제물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이 사울이 얼마나 죽이려고 쫓아다닌 그 헤아릴 수도 없는 상황이었지만은 하나님이 다 지켜주셨잖아요. 그러면 이 다윗은 지금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 사울도 모르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왜 자꾸 이렇게 끊임없이 집착하게 되는가? 다윗이 생각할 때는 왕을 충동하는 게 사람들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주변의 사람들이 왕의 마음을 자꾸 충동시킬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만일 사람들이 왕을 충동시킨다고 하면 그들은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이거 진짜 말씀 잘 새기셔야 돼요. 우리가 누군가를 충동할 수도 있고요, 마음을 흔들어 놓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때 남들이 내 마음을 충동할 수도 있고 내가 누구의 마음을 충동질을 할 수도 있어요. 이거 다 두 가지 조심해야 되는 경우예요.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내 마음은 내가 지켜야 되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충동을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처음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가만히 들어보면 서운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누군가랑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옆에서 부추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똑같은 상황이었었는데 그 사람 말을 들어보니까 이게 괘씸하고, 그래서 마음에 충동이 일어나서 또 누군가를 미워하는 현상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게 충동이에요. 그러나 어떤 충동이 내게 오더라도 그것을 잘 끊어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저도요, 이 목회하면서요, 이런 충동에, 이 주변에서 충동이 일어나는 현상들이 참 많아요. 누군가가 저에게 무슨 말을 전해줬을 때 그 말을 들으면 제 안에 섭섭한 마음이 들 때 있어요. 그럴 때 그거 끊어내야 돼요. 안 그러면 그 충동이 일어나면은 이제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이게 또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킨다는 거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충동, 내 안에 일어나는 충동, 또 누군가를 충동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이 다 우리 안에는 마귀가 우리를 교란시킬 때가 많아요. 교란이 뭐죠? 그 사이를 막 갈라놓고 막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 그 교란을 시키는 거예요.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다윗이 이것을 잘 포착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왕에 비하면 20절 셋째 줄 넷째 줄에 보면 메추라기나 한 벼룩 같은 존재인데 어떻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가. 그러면서 이 사울이 또 자기를 뉘우치는 말을 21절에 하죠.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아,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이게 회개한 것 같지만 이게 진실로 회개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 22절에 왕의 창과 물병을 이제 돌려보내겠다고 다윗이 말하면서 23절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다윗이 왜 죽일 수도 있는데 안 죽였는가? 그 까닭은 하나님은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공의, 신실은 뭐냐면요,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이고, 공의라는 것은 반드시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다는 것이죠. 공의, 하나님은요 공짜가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공의, 하나님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그게 공의와 신실의 하나님을 다윗이 고백하면서, 그래서 죽일 수도 있었지만 죽이지 않는 까닭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서 54절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여기서 다윗이 강조한 건 뭐예요?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신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생명을 중히 여기시는 하나님. 중히 뭐예요? 소중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마음. 그래서 다윗이 몇 번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죽이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귀한 다윗의 믿음 우리가 늘 마음에 새겨야 해야 된다고요. 우리 인생 살다 보면 다 내 뜻대로 안 되죠. 세상 사람들도 그걸 알기 때문에 흔히 잘 쓰는 말이 뭐냐면 운칠기삼이란 말 많이 들어봤죠. 뭐 고스톱 칠 때도 보니까 운칠기삼이란 말 하는 경우 들어봤는데, 운칠이라는 게 운이 70%고 자기 기술로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30%란 말이에요. 7대 3법칙이에요. 예? 그는 뭐예요? 아무리 자기 노력해도 3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 7은 운이란 말이에요. 운이 뭐예요?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게 운이라고. 우리는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지만 우리는 운칠기삼이란 말 아니에요. 우리는 100%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도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것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할 수 있는 것은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를 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과,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의 유불리와 상관없이, 내가 좋든지 안 좋든지 상관없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늘 믿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오늘 주신 귀한 말씀,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에 우리가 늘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이루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라는 것이죠.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잘 새기시고, 이 다윗이 말했던 것, 충동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그걸 우리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시고, 또한 오늘 제목처럼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는 은혜.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잘 분별하고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